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곧 갈 거지만 아직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또 천국이 곧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또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려면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그거야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닌가. 세상 직업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직장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무슨 일이든지 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일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그게 바로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 남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볼 때는 그냥 대충 적당히 속에 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 그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다. 사람은 볼 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 그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 볼 때만 잘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사람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 잘하겠구나. 특별히 인정받아가지고 택함받았습니다. 사도가 됐어요. 12사도 중에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똑똑하고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돈 관리를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아주 착한 사람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구제에 힘써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도둑질해 간다, 훔쳐간다.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라. 앞에서는 아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했는데 그건 눈가림이었고 실제는 도둑이라. 남 안 볼 때 자기가 맡은 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다. 자기 주머니에 옹이 넣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거짓된 인간이지. 예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곧 어디로 가느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직접 흥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걸 딱 받아 챙기고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다 그랬습니다. 언제쯤 예수님을 넘겨주면 좋을까 기회를 보는 거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거래를 대제사장과 했다. 참 가정스럽기 짝이 없는 사악한 인간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날 밤에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모두 다 놀랐어요. 제자들이 다 근심하며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가룟 유다가 가슴이 얼마나 덜컹이겠어요. 들켰나? 안 아버지? 간이 콩을 많이 했을 거야. 예?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말이야. 어떡하지? 그렇지만 태연하게 안 그런 척, 예?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아닌 척. 예? 이 또한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근데 속에서는 얼마나 불안해요. 여기 도저히 더 못 앉아있겠구나. 더 있다가는 다툴통 나서 예수님을 넘겨주지도 못하겠구나. 빨리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더 못 앉아있고 가룟 유다는 구제하러 가는 척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가서 대제사장에 가지고 오늘 밤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로 가서 예수님 붙잡아서 팔아넘겼잖아요. 가룟 유다, 눈가림의 명수다. 눈가림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지요. 다 아셔. 하나님을 어떻게 눈을 가리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별별 이야기 다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돈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돈에 유혹이 돼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 아니냐. 그 뭐 더 이상 다른 이유가 뭐 있겠냐. 탐욕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돈 욕심에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눈가림으로 적당히 하는 척하고 돈이 된다 싶으면 무슨 악한 일이라도 다 해내는 사람, 이 가룟 유다였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이루고 말았잖아요. 멸망이 이루고 말았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아요. 넘어가겠지? 천만에요. 불의를 행한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다. 가룟 유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돌아서서 보니 그 다음날 새벽부터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 자기가 배반해가지고 은 30에 팔아넘긴 거 생각해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안 되겠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잖아요. 눈가림으로 살면 결국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안 간다. 언제까지나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이 적당히 눈가림을 하다가는 결국은 막히는 곳에 가서 막히고 걸림돌에 걸리고 빠질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봉사하든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해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천국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때로는 말이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까지도 억지로 하는 일이라도 우리는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뭐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대충 적당히 하다가 뭐 다른 데 가지 뭐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그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노예 신세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죠. 원수의 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데 뭐 일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예? 하는 일이나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지 뭐. 남 시키지 않는 일까지 나서서 할 거 뭐 있겠어요. 그래도 그는 바벨론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시키는 일만 아니고 그냥 시키지 않는 일이라도 자기 눈에 띄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 그래서 모르드게는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죠. 왕이 즉시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해보니 반역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을 반역자로 처형했다. 근데 그렇게 묻혀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모르드게 모르겠네. 이거 뭐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까짓 거 뭐 신경 쓰겠어요. 넘어갔어.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충성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드러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그때 모르드게가 황제를 살리는 일을 했다. 음모를 드러내고 반역자를 고발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실패하고 하만과 그의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모르드게가 원수의 나라, 남의 나라에 충성하면 뭐해? 시킨 일도 아니고 에휴 모른 척하면 그만이지 뭐. 원수의 왕을 죽이는 음모인데 아유 당해보라지. 차라리 잘 됐네 속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나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몄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같이 멸망해 죽었을 거라. 그런데 그때 자기가 누가 시킨 일도 아니요, 자기가 해야 될 임무도 아니에요.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는데 그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나중에 정말 위기를 당할 때 그게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주님께만 충성하면 돼, 세상에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라. 하나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또 마음에 드는 일이든 마음에 안 드는 일이든 억지로 하는 일이든 좋아서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하듯이 다 하면 그게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복받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해가지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요. 우리는 뭐 하늘나라 가서 살 사람인데 세상에서 뭐 열심히 성실하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해?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지 이 세상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지.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고 세상 일에도 열심을 다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느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천국 백성의 빛된 삶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그게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고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니까 이 세상은 적당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갖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죠.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은 잠깐이니까 적당히 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더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네? 사람들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줄 알고 있는데 엉터리로 적당히 대충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가듯이 그때그때 넘어가고 속임수로 일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형편없어.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간다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불성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눈가림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성의하게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천국 갈 사람이니까 더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된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선한 빛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할 때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낫구나. 그런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받고 그렇게 되는 거라. 예수님도 산상보원에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16이지요. 516. 516. 마태복음 5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16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혁명입니다. 참, 아주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가지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에는 적당히 대충하고 넘어가거라.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어떻게 해서 빛된 삶을 삽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야지. 성실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일해라. 눈가림을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고.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다 성령에 감동하심 받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사람도 없고 재산과 소유를 심지어는 팔아가서 나눠주고 이러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어요. 온 유대인들이 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 정말 훌륭해. 어쩌면 저렇게 진실하게 살 수가 있지. 모두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일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그런 욕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원 들을 수 있도록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백성, 주를 섬기는 사람, 천국나라 시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예배 마치고 교회 나가서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서든 나는 그리스도인, 주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빛을 드러내야지. 항상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번듯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하시고 못 사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허름하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미워하고 싫어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오직 믿음 하나 보신다.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가져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성공했네, 돈 많이 벌었네, 부자 됐네, 얼마나 복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잘 살까 그랬다 이거죠.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 불리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잔치를 벌릴까? 그렇게 잘 살았는데 믿음이 없어.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후회하지요. 내가 왜 진작에 하나님 안 믿었을까? 그래서 천국 저기 바라보니까 천국 그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어. 그래서 거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모세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있는데 뭐 나사로와 죽은 사람이 갈 필요 있냐? 그 글을 읽으면 돼. 성경 보고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나도 안 믿었는데 안 믿어요. 성경 뭐 있다고 믿나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 읽고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도 안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끝이요. 성경 보고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서 안 믿어. 죽은 사람 살아와서 이야기했다 그래도 에이 뭐 어쩌다가 어떻게 잠깐 기다렸다가 깨난 모양인데 뭐 꿈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말지. 그걸 믿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믿는데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뭐예요? 하나님 안 봐줘. 그러나 그
부잣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었어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그 집 잔치하고 버리는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음식 쓰레기 얻어먹으려고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 집 가면 버리는 것도 좀 좋을 거 아니야. 없는 사람보다는 그게 더 많이 버릴 테니까 그거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경쟁자는 개였어. 개가 와서 핥아 먹는 거 사이도 같이 그거 주워 먹으니까 참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치질이도 못 살았어요. 사람들마다 재수 없어,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는 거지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 지옥 가서는 이래가라 뭐해. 거지는 나사로야. 나사로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뭐지? 몰라. 기억할 필요도 없어. 지옥 갔는데. 세상에서는 그 아무개 그러면 다 알아줬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실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나사로. 그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니까 천국 갔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며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책 이름 기록했다가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왔지?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분이엘에게 아무개도 왔나? 왔구나. 됐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빠지면은 난리 나지. 당장 데려오너라. 그래 될 텐데.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부자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든 상관이 없어.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라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왜? 생명책이 없으니까. 누구니? 나는 모른다. 저리로 가거라. 가보니까 지옥불이지.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그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됐어, 적당히 할 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이 해야지.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요.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